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밤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귀한 새날 하나님 믿음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다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선택적으로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 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마음에서 거부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마음이 오픈되면 모든 게 다 들리지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좁아진다든지 마음이 돌아선다든지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날 인간의 과학 문명이 참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세계가 그렇게 넓어지고 또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가장 최고의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또 인간의 어떤 지식과 과학 문명이 축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 또 신앙의 영역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그쪽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의식은 참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또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참 생명으로, 참 진리로, 참 길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제 새벽에 누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내 생각,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가지고는 또 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내 어떤 관점과 또 내 의식을 먼저 앞세워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의 생각을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내버리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저런 장애가 있죠. 그런 장애들을 잘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이 주 안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참 약하게 보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내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생각을 내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연이어서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기적 행하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국률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행하심, 공적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국률 사역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국률 사역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국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유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와 기적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를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메시지 자체가 진실된 것임을, 진리임을 우리에게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왜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느냐, 진짜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했고,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진짜 육신적인 장애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이 자기의 의로 가득하고 자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관습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두 번에 걸친 우리 주님의 국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외친 사람은 이 두 소경이, 두 맹인이 처음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이제 집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쫓아오지만 우리 주님이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시기까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참 야박하시고 우리 주님 매몰차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신앙의 영성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또 우리를 외면하시고 또 그렇게 때로는 어둠 캄캄한 그런 밤을 우리가 신앙의 길 가운데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또 진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침묵이 아니고, 그 침묵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속에서 사실은 그 주님의 내면에 놀라운 뜻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밤에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지는지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Do you believe? 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죠. 정말 믿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믿습니다. 그러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 32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국률 사역이 나오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참 이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홀로 피어 있으면 참 외롭게 보이죠. 그러나 흔한 들풀의 어떤 야생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장관을 이루고 막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빼어나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동역을 할 때에 참 그 마음이 그 전체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개인적으로만 사적인 영역으로만 그렇게 치우치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이 되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지 아니하고는 인격이 완성이 일어날 수 없고 또 만남을 통하여 교육이 일어나고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찾아지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뭐예요?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를 통하여 나를 깎을 건 깎고 또 내가 성숙시켜야 될 부분들은 성숙시켜 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말 못한다라고 하는 단순히 이 입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귀 먹고 말 못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왜 못해요? 귀가 안 들리면 사실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귀신의 그 원인이 두고 있는 것인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잘 듣지 못하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과학적이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막 번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역사하고 또 질병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질병이고 또 그러나 그 어떤 질병 가운데서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유독 이 귀신의 정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잠깐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귀신의 역사가 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인문학으로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빛이신, 참 하늘의 권위신, 참 생명이신, 참 질서이신, 참 아름다움이시고 참 의로움이신 주님 앞에 서야만 또 주님만이 영적인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니까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동안의 종교적인 것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다 감추어져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구절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적인 관습이 영적인 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영적인 존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지 오늘 이렇게 귀 먹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 벙어리의 혀를 노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이게 치유의 역사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에서 보면 이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들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건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놀랬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이게 더 놀랍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데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은 이 귀신의 어떤 더 큰 권세로 인하여 쫓아내는 것이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사실은 35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죠. 그것이 35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이 바리새인들이 은혜가 되었을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주님의 천국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들렸을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진짜 은혜가 안 되죠.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이 두 맹인이든지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장애인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진짜 못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주 앞에서 장애일까요? 바로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닫혀지면, 마음이 고장나면 못 듣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그럴 때 마음이 온유하고 애통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님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식이 있어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다. 저 속된 세리와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칭 의인으로 자칭 경건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과 그 어떤 자기 신학적인 어떤 그 교리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이 영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금식하지만, 기도하지만 장애자예요.
마음의 장애자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의 의로움에 갇혀서 또 정죄하고 비난을 하고 자기 영적인 우월의 의식과 자기 어떤 전통에 갇혀서 우리 당시의 일반 서민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못한 거죠. 그러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양떼로 우리 주님 눈에는 보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이 당시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심지어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까지 질책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비가 오는 날이면 쪼그리고 앉아서 그 빗물을 따라서 이 땅이 물기를 내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길을 내면서, 낮은 곳으로 길을 내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는 그렇게 물이 모여들게 되고 고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어떻게 우리가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바로 그것이에요. 낮은 마음이죠. 낮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죠. 온유하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 만족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만큼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빗대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누가 주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그거예요. 내려가는 마음이죠. 내려가는 마음. 내려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려가는 만큼 하나님의 감사한 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비운 만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만, 자랑, 욕심, 탐욕, 또 어떤 종교적인 우월의식,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자세를, 내려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오늘도 진짜 보고 듣는, 그러므로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진짜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금식도 제때에 맞춰서 잘 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정말 그들이야말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자였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열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지지 않고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등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이 늘 언제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정말
우리의 자랑과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내고 언제나 새 그릇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담고 또 증거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기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하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